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내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라는 제목으로 거짓 자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답게. 그러나 실제로는 나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즉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 그 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나로 살아갈 순간이 꽤 많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고 아픈데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을 배려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맞춰주기도 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이 너무나 깊어지면, 너무나 많아지면 내가 누구인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참된 나로 살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거짓 자기라는 말, 좀 평상시에는 듣기 어려운 말이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말로 표현해 봤습니다. 참 자기, 참 내가 아니라 뭔가 나와는 다른 거짓된 나로 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놀랍게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도 이 베드로입니다. 성령을 받자 열심히 전도했고 증언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의 율법대로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야 이것들을 먹어라. 하나님 이 부정한 것들은 제가 여태껏 먹지도 않았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들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3번이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라는 것이었죠. 곧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방인인 로마인인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터키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죠.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의 선교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 곳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시찰을 나간 것이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냥 밥을 단순히 먹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한 가족, 한 구성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식사와 유대인의 식사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율법대로 하면.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의 담을 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하게 된 것이죠. 복음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베드로의 모습, 더 말하면 책망받을 베드로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말씀해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기 위해서. 저 이방 땅에 있는 교회. 베드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특별히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 이 표현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뭐였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계속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정결규례를 따라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분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은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율법의 틀에서 자유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율법의 정결례 그것들을 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이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매우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심지어는 그가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냥 떠나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 할례자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지요. 거짓 자기라는 말은 원래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있는데요. 이것과 다르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그 시선이 두려워서 다르게 삽니다. 거짓 자기라는 것은 이 두려움 때문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일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거짓자기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밥 먹는 자리를 이동한 게 아닙니다. 실수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봤을 때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이고 함께 교제하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 이방인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복음과 다른 행동을 한 것이죠. 바울은 책망하면서 이것을 외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외식했고 베드로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이 외식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였다라는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은 고대에서는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연기하다. 이 말이 뭐냐면 고대 연극에서는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할 때 지금은 그런 걸 보기 어려우시잖아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연기하다. 또 이 말에서 가면이란 말도 나왔고요. 또 여기서 겉과 보이는 모습과 이 속사람이 다르다, 다르게 행동한다, 이런 말까지 파생되었습니다. 외식입니다. 외식. 속과 겉으로 드러난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신앙과 행동이 달랐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게 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오해할 할례자들이 오자 그들의 시선, 그들의 평가, 그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버린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인정이 그에게는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온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꽤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이 의식되고 그들의 평가가 걱정돼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동기를 파악하는데 오늘 우리는 심리학적인 통찰을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도널드 우즈 위니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소아과 의사로 또 정신분석학과로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요. 상담 쪽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참 자기, 트루 셀프가 있고 거짓 자기, false self가 있습니다. 참 자기는 무엇이냐면 진짜 나기 때문에
진짜 나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인생 살아있는 느낌이다 라는 감각이 듭니다. 내 뜻대로 살고 있거든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삽니다. 진짜 감정, 진짜 욕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우러나온 감정대로 살고 내 안에서 우러나온 바램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가 참 자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짓 자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자기가 있지만 주변에 환경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형성되는 자기를 우리는 거짓 자기라고 이 학자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밀어내는 거절을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순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추며 사는 거죠. 이분은 소아과 의사였기 때문에 여러 어린아이들과 부모를 많이 관찰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당연히 어린아이도 자기의 감정이 있고요. 바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보면 결국은 부모가 강합니다. 부모가 강하니까 어린아이가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감정,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돌봄도 필요하고요. 부모가 안전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에게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커서도 참 자기로 살지 못하고 거짓 자기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위니캇은 충분히 좋은 부모는 어린아기의 그 욕구를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는 부모에게만 맞춰 살아가는, 그리고 커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저 할례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게 중요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신앙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소신, 내 가치관, 내 신앙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베드로를 책망했지요.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복음을 흐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베드로와 식사를 하던 이방인들은 갑자기 베드로가 떠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관과 내 삶이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데 내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자기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의 신앙, 이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말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살아온 그 모습들을 감춘다든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갑자기 나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식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의식돼서 내 중심과
내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 거짓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이 조금 식을 수도 있고요. 예전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다, 가깝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의식이 돼서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을 잘 봉사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늘 의식되게 마련입니다. 약하지만 강한 척,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척 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그래도 내가 집사고 권사고 목사인데 장로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해야 된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나로 드러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허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맞춰준 것이고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은 그것도 아닙니다. 나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드러났을 때, 나답게 살 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수 있다,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은 공허한 것이죠. 그냥 흉내내고 살고 있다 생각되는 겁니다. 진짜 나로 살아갈 때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면 그 사람은 공허한 것이죠. 여전히 남에 맞춰서 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잘하고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있어도 또 잘 적응했어도요. 속으로는 이게 정말 나일까? 나답게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나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거짓자기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증명해내야만 하는 부담을 갖고 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사람들의 평가는 늘 바뀌어요. 같은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했다가도 나쁘게 평가했다가도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를 향한 평가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맞추며 산다고요? 이 사람들을 맞추며 살겠다고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나답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답게 살 때만 참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맞추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1차적인 뜻이 있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인정, 칭찬, 평가. 근데 그런 걸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 어찌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나요? 사람의 기대에 아무리 맞춰도 나는 공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쓰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모든 행위로는, 내 모든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 선한 존재로 받아들여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정체성입니다. 이미 나는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의식하지도 않고 참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는 다윗의 시편 고백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뭐건데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그뿐이죠.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자기가 드러났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났을 때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 자기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부응하는 자기라기보단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가면을 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면을 써봤자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다 받아주셨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거짓 자기로 나를 꾸미고 누군가에게 맞추며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여전히 사람들이 두렵고 그 시선이 의식되어서 그들에게 맞추고 참 나답게 살지 못했던 그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세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자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바라셨습니까? 마냥 착한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 늘 밝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쓰셨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의식이 돼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아시고 내 감정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나라는 사람 있는 그대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에게 더 친밀하게 편하게 말해 보십시오. 행동해 보십시오. 수용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겪을 때 우리는 진짜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에 맞게 행동을 바꿔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베드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떠났으면 다시금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복음적인 신앙의 행동입니다. 내 속에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야라고 아는 게 있다면, 느끼는 게 있다면 그대로 해보십시오. 혹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의식돼서 이 사람과 가까이 못 지내실 건가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복음의 마음대로 이 사람과도 친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합니까? 힘든데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약한 건 약한 거죠. 근데 약하지 않은 척,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줘, 나 좀 알아줘, 말할 수 있는 것도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할 때 거절도 하나 못하시고 많은 짐을 지고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감당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해서 내 능력껏 맡아도 됩니다. 조금만 맡으셔도 훌륭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도움을 다 들어줘야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대로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거짓된 자기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는지, 이 사랑으로 참된 나, 참된 자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